이사야 40장 30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예수님의 오른쪽 천국. 두 번째로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곳. 생각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지금 웬만한 사람들 입에 붙은 소리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 좋은 대학 나와도 피곤, 한 달에 돈 많이 월급 받는 사람들도 피곤,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근데 오직 누구는 피곤하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앙망,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시거든요. 앙망한다, 본다,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천인이 넘어져도 만인이 쓰러져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나는 것처럼 새 힘을 계속 공급받는다는 것인데 생각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생각에서.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느냐? 필요할 때 생각하려고, 필요할 때. 왜 우리 시장이나 혹은 마켓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오느냐? 먹으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전능,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시원한 게 필요하거나 따뜻한 게 필요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거나 인내가 필요하거나 혹은 겸손이 필요하거나 용감이 필요하거나 할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생각. 그분을 많이 알면 생각이 저절로 나게 돼 있죠. 생각에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내용은 셋체천사의 기별이에요. 예수께로, 예수와의 동행, 은혜의 천국. 그런 사람들에게 재림의 천국도 오는데 이것은 이해하고 깨닫는 기별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히 연습하고 경험하는 기별이죠. 셋체천사의 기별은. 연습해야 되는. 이제 알았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다 아무리 이렇게 안 하면은 햄비밥 먹으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가서 안 해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다는 게. 날마다 해 먹어요, 그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서 결정나지. 생각에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생각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하늘, 한 사람은 땅. 사실 그 두 사람의 행동, 모습엔 아무 차이 없죠. 생각이죠. 생각이. 한 사람은 하늘이고 한 사람은 땅이고.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예수 아닌 건 무엇이겠죠. 그래서 잠언 4장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하늘도 땅도 천국도 지옥도 거기서 나니까 생각을.
그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디가 은혜의 천국이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곳, 바라보는. 사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했어요. 전능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딱 가장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들은 오직 보는 것은 키 큰 골리앗 그리고 메뚜기 같은 자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골리앗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오직 골리앗 10,000명이 와도 한마디 말씀으로 이슬처럼 녹일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게 평소에 다윗은 훈련이 된 거죠. 우리는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안 내리나? 그러나 그게 미국이나 혹은 가톨릭이 내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리는 시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결정할지도 몰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 베들레헴 그 들판의 언덕에 희한한 아이 한 명 있어요. 다윗. 양치기인데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저런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다시 말해 저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종구석에서 양치기로만 썩기는 아깝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큰 무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온 세상 앞에 저 아이를 드러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특설 무대가 골리앗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그 당시 온 세상 앞에. 만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무대를 만드시면 하나님은 망신이고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참 우리 다윗과 같이 그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행동할 인물이 없는데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 혹은 매매권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망신이고 우리 교회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말하고 선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일요일 휴업령이나 혹은 매매권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과 능력을 표현할 하나님이 어떤 기회로서 마련되는 것이지 그냥 미국이 혹은 가톨릭이 내려볼까 마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 내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그런 다윗과 같은 인물이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진 인물이죠. 여기 생활에 있을 때 그게 오겠죠. 생각에서 어디가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인가? 생각하는 곳, 생각.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창세기 39장에 (39장 2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23절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요셉이 형통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아시다시피 요셉의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 그 뜻 아니에요? 근데 뭐가 순조로워요? 지금 억울하게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그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참
억울하게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형통이 아니고 참 요셉이 갈수록 태산이고 엎친 데 덮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 이렇게 말해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형통. 무슨 뜻이냐 하면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은 혹은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은 조금도 낙심 혹은 조금도 실망,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노래할 수 있고 여전히 마음에 평화롭고 남을 도와줄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러냐? 요셉이 돌을 많이 닦아서 그러냐? 그래서 이 정신적인 그의 그 어떤 내공이 수준이 이렇게 높으냐? 돈은 무슨 도요? 17살짜리 아이인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요셉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였느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무소부재예요. 어디나 계시는 이 공기처럼. 내가 공기를 숨 쉬면은 내 몸이 살고 공기 있지만 내 코를 틀어막고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감옥이건 혹은 요셉이 종로를 하는 그 곳이건 어디나 계십니다. 교회에도 계시고 예배 드릴 때도 계시고.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 요셉은 감옥이든지 종이든지 그 옆에 가 계시고 우리는 교회 안식일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 옆에는 없고 지금 교회 가서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시편 거기 139편인가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이라도 무덤 자리에 우리가 무덤 자리를 펴고 누워도 하늘에 올라가도 그분이 거기도 계신다고요. 근데 그걸 요셉은 알고 지금 내가 감옥이지만 종이지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늘 의식하고 알고 살고 있고 에녹처럼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내 옆에 와 앉아 계시는데도 모르고 있고 눈길 한번 말하면 안 걸고 그 차이죠. 왜냐하면 저는 안식일에 교회 가서 이렇게 둘러보죠. 한 100명쯤 앉아 있으면은 참 누가 생명의 하나님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십자가 그 엄청난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있는 듯한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참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가. 100명 중에 둘도 잘 없어요. 100명 중에. 그냥 가만 앉아있죠. 누가 안식일 학교 순서 쓰나 어떤 설교를 하나 이렇게.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의 안식일과 유대인의 안식일의 차이점이 우리의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계신 안식일의 주인. 그들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 그래서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로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 설교 예배, 오후 시간 그러면 그들 안식일 하고 꼭 같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은 피곤하다 그러고 지쳐간다 할지라도 그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아 날아오를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마귀 우리의 생각을 끌어가려고 우리 생각을 놓고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생각을 놓고 양쪽에서. 하여튼 지금은 마귀가 압도적으로 성공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예수님 아닌데 가 있게만 만들면 거기가 아무리 윤리고 도덕이고 금메달이고 박사 모자고 혹은 뭐 애국심이고 간에 예수님 아닌데 가 있으면은 거기서 구원은 안 나오니까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별히 마귀가 정말로 유리한 입장인 게 과거에는 집에 가서 앉아 있어야 텔레비를 켤 수 있었어요. 딱 정해진 시간밖에 없죠. 출근해 있다, 학교에 가 있다, 회사에 혹은 논밭에 일한다. 빨리 집에 가서 봐야지.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 씻고 딱 앉아야 겨우 뉴스나 이런 거 보는데 이제는 집이고 학교고 논밭이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가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뉴스인지는 몰라도 누구랑 누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아닌 거죠, 그게. 그래서 마귀가 정말로 압도적으로 지금 이 성공하고 있는데 생각을 예수 아닌 다른 데 가 있게 만드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이제 ABN 같은 데서는 아니 이 스마트폰을 마귀만 쓰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모바일로 시대의 소망 그것을 혹은 또 다른 내용을 이 모바일로 그것을 보내서 그걸 예수님을 나라를 위해서도 써야 되겠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보는 사람이 참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왜냐면 그건 생명이니까. 우리는 이걸 실험을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전 중국에서 16년 있으면서 우리는 주로 기차를 탔는데 어떤 때는 멀리 가면 한 40시간 타거든요. 그때 그 당시 기차는 이게 느린 데다가 직각이에요. 여름 덥지만은 에어컨 없죠. 40시간 타면 한 10시간 넘어가면 점점 다리가 붓고 정신 집중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기차 나마 또 사람들이 빽빽해요. 통로까지도. 어떤 날에 화장실 한번 헤치고 갔다 오려면 10분 걸려요. 발 디딜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 긴장하죠. 왜냐하면 또 한 40시간 타고 가서 내리면 발 뻗는 게 아니고 바로 하루에 한 4~5시간씩 혹은 길게는 7시간씩 부흥에 내리는 전도회 묘족촌에 가서 중국말로 해야 되거든요. 집중 안 되면 안 나오죠. 야,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완전히 녹초가 되겠구나. 긴장하죠. 책 볼 수도 없어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저는 이제 시대의 소망, 여러분들도 그렇다시피 거의 외우니까 최대한 이제 필름을 천천히 돌리죠. 유년시대, 유월절에 참여하심, 투쟁의 시기, 침례요한, 침례, 그리고 시험, 승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아마 오후 한 3시쯤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은 그 두 제자를, 첫 제자를 그날 밤에 어디로 데리고 가셨을까? 숙소가 나무 밑일까? 다리 밑일까? 돈이 없어서니 아마 그분 여관은 아니실 테고. 그럼 그날 밤에 그 나사렛 목수 그분에게서 그 두 젊은이가 뭘 받길래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가? 그런 것을 최대한 천천히 필름을 머릿속으로 돌리다 보면은
생각이죠. 생각. 40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게 지나가요. 피곤하지도 않게. 그래서 저는 이거 실험해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갈 때든지 혹은 소파에 가만 앉아 있어도 가만 그냥 앉아 있지 말고, 혹은 교회에 안식일에 출석해서 자리에 앉아도 가만 앉아 있지 말고, 안식일 오후도.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가 어느 누구의 집에 있다가 나갔는데 왜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나갔는데 딴 데 들어가서 들어갈 만한 데 있나 해도 들어갈 데가 없어서 다시 예전 그 집에 와보니 텅 비어 있더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자존심이나 욕심, 세상 것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그 상태도 정말 나쁘다니까요. 안식일에 특히, 혹은 소파에 누워서, 혹은 길을 갈 때. 생명을 채워야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화이트 부인은 이사야 40장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막 여행 중에 불평하다가 불뱀 물렸거든요. 그거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치료 방법이 이 구리뱀을 보면 낫는다는 것인데요. 거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자기도 5분 후면은 죽을 줄 알면서도 이를 악물고 이쪽을 안 보고 저쪽을 보면서 죽어간 사람 많다는 거예요.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데. 왜 그런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믿을 만큼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시내산 어느 골짜기에 이런저런 풀이 있는데 그거 뜯어다가 붙이면, 혹은 뭐 다리 먹으면 낫는다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는데, 지금 앉은 자리에서 고개만 돌려서 보면 낫는다,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아니 그렇게 공부해도,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살아도 만족이나 행복이나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안 오는데, 지금 내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생각만 하면 그런 게 온다니 우리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이 시대 교회도.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고통과 걱정과 따분함과 혹은 때로는 자기 양심의 가책 속에서 죽는 수밖에 없죠. 참으로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이 내 인생의 의미가 백두산 꼭대기에 있다. 그럼 아무리 돈을 주고도 거기는 가겠는데, 지금 내 있는 이 자리에서 종이든지 혹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든지, 혹은 내가 지금 새방살이 지하실에 새방살이를 해도 이 자리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바라보면 행복이나 만족이나 참된 자유와 소망이 온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면 다 딴 데서 찾아요. 교회는 교회고, 또 내 인생에 내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또 내 나름대로 만족을 얻는 것은 또 딴 데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면 영원히 여기를 못 들어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뭐. 안 믿는다는 데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안 하겠다는데.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그 하늘나라는 둘째치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인생 속에서도 내와 내 아들, 딸이 무엇이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며 참된 만족이고 소망인지 알고 싶다면 이 방법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죠. 이 방법 외에는. 영원히 없죠. 이 방법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늘에 가고 싶다면 은혜의 천국, 또 그건 둘째치고 잠시 사는 그 삶 속에서도 무엇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인지 그걸 경험하고 싶다면은 이 방법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나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더 우수하고 더 뛰어나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딴 동네 사람이 되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 당신 참 학식도 많고 성경도 잘 알고 타고난 성품도 좋지만은 그거 다 던져버리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라고.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지요. 아니,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삭개오 저런 사람들 아니에요. 나도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당신도 새로. 그러면 니고데모도 전혀 자기 생각을 혹은 사고방식을, 행동방식을 바꿔야 되느냐?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자, 니고데모도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타고난 성품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은 이 세상에서는 통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통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안 통한다니까요. 그게 하늘에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계속 그 사람이 물속에 있으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사람이 물에 안 빠져 죽으려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 물고기를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참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자빠져도 혹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 뒤집어 쓰고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는 구원, 예수 구원, 참된 자유와 소망, 이런 것을 얻고 싶다면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구마 있는데 이 고구마가 왜 몸에 좋은가 하는 것을 영양학자가 잘 분석을 해서 무기질, 탄수화물, 단백질 알고 먹어도 배부르고 시골 노인들이 영양학은 조금도 모르고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학자들이 왜 예수가 구원이냐, 왜 예수가 구세주냐, 왜 예수가 메시아냐,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알고 예수를 생각해도 구원이고 평화고. 저 같은 사람 신학 모르거든요. 시골 할머니들이 예수 모르고 그런 건 전혀 몰라도 예수를 알고 바라봐도 구원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영양학자가 고구마를 잘 분석을 해서 알아도 고구마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미지근함, 또 우리가 남이 봐도 내가 봐도 늘 그 모양, 그 생활,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를 안 먹는가 봐요. 우리가 예수를 신학적으로 성서 또 공부하고 세천사 기별 공부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안식일 또 공부해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예수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혹은 누웠을 때든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말하는 그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쓸모없어요. 아무리 영양학을 아무리 공부하고 공부해보세요. 그걸로 배불러지는가? 얘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와 신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양식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제는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먹으시기를,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생활에 천국, 은혜의 천국에 익숙해져 있을 때에 하늘에서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요일 효험령이 온단다. 또 사방에 재림의 징조가 지진 혹은 자연재해, 기타 다른. 그러면 우리 재림교인 10명 중에 8명은 불안해한대요. 제가 물어봤죠. 왜 불안합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얼마나 준비를 해야 준비됐습니다. 예수님 오시지요. 그런 날이 오겠는가 하는 거죠. 아무리 고기 안 먹고 아무리 텔레비 안 보고 아무리 시골에 가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은혜의 천국이 와 있는 그 상태입니다. 예. 내 마음속에 은혜의 천국이 임해 있는 그 상태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영광의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임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천국이 없으면 하늘에 천국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계시느냐?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은혜의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재림의 천국도 없는 거죠. 재림의 천국도.